오늘 우리 찬양 전 기도는 김정희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보니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주만 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 잠깐 회개한 시간을 갖습니다. 주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처럼 야곱처럼 살지 아니했는지 그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살지 아니했는가를 돌아오며 기도합니다. 주가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가를 우리 시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주가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이 시간 위하여 간절히 우리 이번 동안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날마다 일하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을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따라 아버지 살아왔는가를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혹여나도 야곱처럼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아버지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며 살지 아니는가를 주님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십자가에 나의 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주님 사용되게 하시고 나에서 나시고 나의 온전한 뜻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종들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아버지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 주님께 맡기라 하셨사오며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옵시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며 나를 지금껏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말미암아 날마다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자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입니다.
물과 숲과 산가와 돌과 돌파리가 하나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믿고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주님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칭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의 되어 만남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땡기나요 싸움에서 이기고 순간나를 높이 불러와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병열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영광과 찬송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자녀 삼아 주시며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허물을 툭치어내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들을 비판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며 살아왔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동소극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역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한 심령도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하나 되게 되어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가뭄과 홍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루하여 주시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인하여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무더위를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 8월이면 교회들이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행사들이 하나님께 은혜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옆에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더욱더 강건하게 붙으셔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복음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저희들은 물질과 기도로서 협력하는 동역자로서 섬기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기 싶으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 말씀이
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9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죠. 같이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7월을 시작하고 우리가 8월까지 2달 동안 깊이 있게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승리가 어디인가라고 물을 때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금년 우리 총회가 주제로 삼고 있는 여름의 모든 행사들의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이죠.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 지난 시간에 첫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 했던가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과 같이 자기 뜻, 야곱과 같이 자기 욕망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처럼 말입니까? 이스라엘 같이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삶을 맡김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거 써졌을까요? 옆 사람 물어봅니다. 시작. 성도님 한 주간 야곱으로 사셨습니까? 이스라엘로 사셨습니까? 자, 서로 얼굴 보고 쳐보지 말고 다 시작.
성도님 한 주간 야곱으로 사셨습니까? 이스라엘로 사셨습니까? 사실 너무도 중요한 물음입니다. 아니 굉장히 우리가 고민할 여러분 그러한 질문입니다. 야곱으로 살면 승리가 없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잘 된 것 같고 된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며 사는 삶이 그 자체가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부자가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백수 안 해도 괜찮습니다. 99세까지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야 해요?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로.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많고 많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이름이에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처음으로 소개한 그 이름이에요. 글이 뭐라고 제목이 뭐라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요? 야훼라고 말하기도 야훼. 따라합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이름 좀 말해보세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야훼. 야훼. 때는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늘 오르고 올랐던 그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떨기나무는 그랬는가 봐요. 사막의 건조한 땅인데라 우리가 뉴스 보면 미국에서 막 그러잖아요. 갑자기 불이 났다라고 산에. 누가 거기다가 성냥기도 안 켰는데 불이 나요. 땅이 건조하다 보면 그렇게 이것저것들이 그렇게 부딪히다 보면 불 난다니까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불타는 경우가 흔하게 있었던 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날 모세가 보았던 그 떨기나무 불꽃은 전에 보았던 그런 것과 너무나 다른 것이 뭐냐면 그렇게 불이 났으면 그 나무가 태워져야 하고 그리고 시커멓게 재가 남아야 하는데 놀랍게도 그 불은 여전히 그 크기로 계속 타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나무는 또 그대로 여러분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도 기가 막혀서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좀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따라할까요? 모세야 모세야.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너무도 신기하잖아요. 아니 저 불꽃 가운데서 누가 나를 불러? 그래서 모세가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 했을까요? 모세야 너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신을 벗으라는가 아시죠? 그렇습니다. 신을 본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당신을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당신의 모든 것 포기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잖아요. 여러분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룻이라는 그러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기 전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당신보다 더 앞선 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먼저고 내가 다음인데 당신이 기업을 묻는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지만 당신이 아니면 내가 물을 터니 어떻게 하려나 했을 때 그가 신발을 벗었잖아요. 그것이 당신을 포기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내가 지지할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러한 놀라운 음성이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들려오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신기할까요? 아니요. 얼마나 겁이 날까요? 그래서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만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하나님 부르시려면 저 나이 40 되기 전 바로 바로의 왕궁에서 그렇게 왕자처럼 행세한 그때 나를 부르셨다면 그때는 내게 힘도 있고 빽도 있고 내 능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가 처가살이하고 있는 그러한 나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이건 도무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까? 라고 또 뒤로 발뺌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더 이상 모세로 하여금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그렇게 몰아넣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거기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따라합니다. 올려줘 보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다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모세가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 물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겉으로는 뭡니까?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 하나님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물을 것 같아. 그분이 누구냐? 이름을 대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이유는 겉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또 둘째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의 나라고 거기에 바로라는 그 왕은 강팍하기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강팍한 그러한 왕인데 그렇지요. 그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진 그 바로 왕을 하나님 당신이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의 물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모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이름을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우리는 이 말이 너무 쉬워요. 그래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왜요? 당시 히브리어 이 문장으로 본다면 이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히브리어를 다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은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라는 말을 써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이게 바로 야에라는 말을 압축된 거거든요. 야에. 근데 이 말보다 쉬운 건 영어지요. 저도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영어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요? I am who I am. I am입니다. 나는 누구이다. 나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설명해 줘야 하는데 그 뒤에 다른 설명하지 않고 다시 말합니다. Who I am. 이 말을 정리하면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러한 서술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말한 말을 반복으로 끝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어떤 피조물들을 설명할 때, 그 존재를 설명할 때 반드시 따라올 게 뭡니까? 그 존재의 주어와 더불어서 그 주어를 여러분 설명해 줄 수어, 서술어가 따라와야지 않습니까? 바로 서술어, 수어는 주어를 설명하기에 존재하는 그러한 역할이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를 소개합니다. 저는 봉세환입니다라고 저를 소개해요. 그러면 저를 소개할 때 뭘 가지고 소개한 겁니까? 제 이름 석자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석자가 저를 여러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저를 소개합니다. 저는 평동 서북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뭘 가지고 소개하는 거예요? 평동 서북교회 목사라고 하는 제가 섬기는 제게 주어진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저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그것은 저 자식에는 없어요. 오늘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물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여러분 자체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수로를 통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게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일반적인 자기소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란 말입니까? 여호와라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소개하는데 설명어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어떤 수식어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그냥 나야. 나는 그냥 존재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모세 앞에 지금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네가 경험하게 된 모든 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우리에게 소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과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이 출애굽의 사건들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봅니다. 왜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고 당신을 소개하셨을까? 왜 그의 이름이 바로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 어떤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모세에게 뭘 가지라고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야, 믿음을 가져라. 누굴 믿으란 말이에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만 지금 모세는 자기와 처지와 상황이 사실은 먼저였어요. 아마 우리도 다 그럴 거예요. 내 처지와 내 상황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이 떨기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꾸만 이제 가라, 네가 가야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 처지를 생각해 보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 현실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종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가 앞서 보았잖아요. 11절 말씀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자꾸만 자신의 신세를 타령하고 있습니다. 신세 타령,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뭔 힘이 있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자꾸만 내게 그런 거 하라고 해. 아마 우리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 처지가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고 내 현실이 이런데 내가 누구에게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자꾸만 그리하십니까? 라고 말할 줄 모르겠어요.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왜 모세에게 이런 말이 나올까요? 왜 모세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문제지요. 모세에게는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장을 시작하면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 하실까요? 아멘. 믿음은 우리 머리로, 믿음은 우리 지식으로, 믿음은 우리 경험으로 이해되고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핵심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뭐라고요? 실상이라는 말과 증거라는 말을 써요. 믿음 먼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말합니다. 미래의 소망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실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느낌, 그 놀라운 영적인 감각으로 마치 꿈을 이미 이룬 것처럼 확신하는 게 뭐단 말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인 그 실제가 보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확실한 사실인 양 믿는 것으로 그야말로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뭐란 말입니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가능합니까? 그 실상, 그 증거가 여러분 가능하신가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사실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이 필요치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그 산을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나이 75세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묻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아니요. 여호와를 믿게 되면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십니까? 주가 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노아를 봐보세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사막 같은 그 땅의 산꼭대기에 어마어마한 큰 배 방주를 출하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고 그를 멸시하는데 그는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120년 동안 여러분 그 배를 만드는 세상 사람 말하면 미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왜 합니까?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노아는 그 모든 것이 충분했고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바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올려줘 보세요. 우리 옆 사람 물어볼까요? 그거 제가 준비될까요? 옆 사람 물어보는 거. 옆 사람 물어보세요. 보고 시작.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 있으셔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두 번째 올려줘 보세요. 뭐라고요? 시작.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시작. 믿음이 일합니다. 뭐가 일한다고요? 믿음이 일해요. 아브라함이 일했습니까? 노아가 일했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가운데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는 그저 뭡니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여호와 야훼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한 것인데 믿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살았습니까? 믿었더니 광야 40년을 살았잖아요. 믿었던 것뿐이에요. 믿음이 일한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뭐가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건 야곱이라니까요.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이거 생각하실 문제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요 그 어떤 역할과 존재가 필요한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예요. 모든 게 가능한 그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뭐가 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일합니다. 믿음이 일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라고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앞으로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바로 앞에서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그런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뭐가 한 거예요? 믿음이 일한 거예요. 믿음이 일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이 믿을 때 일하십니다.
믿음이 일합니다. 왜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의 물음 가운데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고 당시 이름을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 걸 올려보세요. 뭐라고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였어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바로 예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때문에. 모든 일은 저마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 하지만 이 사람이 다르고 그 사람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이유는 딱 하나로 정리가 돼요.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모세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봐보세요. 12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후에 뭐라고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말도 예배 의미합니다만 더욱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바로 앞에서 모세가 했던 말은 뭐예요? 왜 모세야 네 백성들 끌고 나가려고 해? 안 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왕이여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흘 길만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그게 뭡니까?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사, 예배했던 거예요. 딴 것이 없습니다. 딴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에요. 곧 하나님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모든 것의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안에 예배 대상이냐고요? 하나님 안에 모든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닌 존재를 예배하는 합당한 일입니까? 스스로 있을 수 없는 그 어떤 피조물들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과연 복된 인생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의 그 잡다한 종교들, 그러한 신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만들어냈고 여러분 그렇게 태어났던 존재들이잖아요. 그들을 예배하는 게 과연 복받을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반대로 돌려서 생각해 봅니다.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지 않음이 피조물의 복된 일일까? 맞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는 삶이 과연 여러분 정당한 삶일까?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맞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예배한다, 섬긴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맞다 틀리다, 그 모든 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위대한 하나님을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것이 복된 일 아닙니까?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예배함이 많을수록 좋은 일 아닙니까?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예배함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즐겁게 예배드리니 복된 일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힙니까? 예배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하나님의 지금도 여전히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들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배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게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닙니까? 예배가 무겁고 예배가 부담되고 예배가 힘들다 한다면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스스로 계신 여호와 여호와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림이 승리의 삶이에요. 예배드리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예배가 많다고요? 아니요. 예배가 더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이에요. 뭔 새벽에도 일어나야 하냐고요? 아니요. 새벽에도 깨어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아쉽게도 야곱으로 살게 되면 그게 안 되지요. 왜? 내 뜻이 먼저고 내 육신의 욕망이 먼저고 내 생각이 앞서버리니까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준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혹은 여러분 교회 안에 집사님, 혹은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이 이름들을 여러분 허락하신 것도 역시나 놀랍고 놀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무엇 때문입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자꾸만 자기의 처지를 말합니다. 야곱처럼 사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처지를 말할 거예요.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래서 저래서.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이 옷이 닳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바로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승리가, 내일도 승리가, 여러분의 모든 날 동안 영원한 승리와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내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일한다라고 분명히 말씀 우리가 선언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믿고 행하십시오.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힘써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그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성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나와주시고요.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지난주 찬송했죠. 언제나 강물처럼 주의 은혜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복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복주시고 지키시며 복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며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야이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가 일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권세와 힘을 얻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승리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I am who I am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그 무슨 조건과 환경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이 땅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온갖 악한 마귀는 다 물러가고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가고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이번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스스로 계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모든 것이 능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모세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믿음이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모세가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믿을 때 하나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가 주의 성도된 우리들이 날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맡기며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아버지 내 환경은 내 상황은 내 처지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스스로 계시기에 모든 것 가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높이며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증거합니다.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몸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 아버지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성도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마음껏 예배함으로 아버지 모든 삶의 승리와 승리를 경험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7월 주제 승리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7월 전도 예배는 오후 2시에 봉정마을에서 드립니다. 주가 예비하신 영혼들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광주의 여전도 연합회 순회 예배가 22일 화요일 본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원래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태신자 작정 오후 예배 후에 예배 시에 구역별로 태신자를 작성합니다. 특별 신방으로 오후 예배가 끝난 후에 심의 행동직을 중심으로 병원과 요양원에 입원 중인 성도님들을 신방하게 됩니다. 정동원 전도주일 11월 30일 주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을 초청합니다. 전도는 성도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자, 실제가 되는 전도훈련 7월 15일과 2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샘물교회당에서 진행됩니다. 2번 남았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권사 핏대 권사는 교회의 한 몸이 되어 내 개인적인 일보다는 교회 일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DTS 제자훈련 우리 김주원 자매가 스위스에서 전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정한 목사님이 광주 소망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 노예 여전대가 교회에서 원래 갔습니다. 실제가 되는 전도훈련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아니, 우리 권사님들은 참석해야 할 거 아닌가요? 신임 권사님들. 권사로 세웠을 때 왜 세웠어요? 왜? 지금 제가 많이 고민을 해요. 9월 7일 날 권사를 피택하고 했는데 왜 피택을 해야 합니까? 뭐 때문에?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일하라고 세우는 건데 제가 그래서 2번은 그렇게 강구를 하면서도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목사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구나. 일꾼들을 세워놓고 일도 안 시키고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어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주보를 만들면서 안 되겠다. 이건 꼭 해야겠다. 혹여라도 시간이 정 안 되신 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권사님으로 우리 중직들은 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세웠으면 일하라고 세웠는데 교회를 섬기라고 세웠는데 다른 성도들보다 더 앞서서 나가라고 세웠는데 일해야지 않아요. 시원해요. 샘물교회 가보니까 시원한 그런 예배당에서 지루하지도 않아요. 서승희 목사님 재밌게 잘하잖아요.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아는 것들이에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다른 교회들 보면 막 10명씩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리 많을까 했더니 가만히 물어보니까 다 교회 중직들이에요. 실제가 되는 전도훈련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도는 교회, 성도의 숙제예요, 숙제. 그러려면 교회 위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 깔아놓은 거라는 잔치상에 누가 그랬죠? 숟가락 먹는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교육하고 즐겁게 나와서 식사하고. 바쁘신 분들은 식사 가시면 돼요. 시간 계신 분들은 영업 앞에서 또 전도합니다만 1시간씩 기억하시고 2번 남았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다다음 주 화요일 2번 남았어요. 새로 오신 분들을 잠깐 소개할게요. 우리 형수형 아버지 형종석 씨 종종 나오셨습니다. 네. 수영 아빠 어디 계셔? 그렇죠. 예, 다 아시죠? 네. 우리 박수를 한번 할까요? 네.
우리 학연에서 두 어머니들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금자, 김금순 어머니. 이금.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세 분들을 잠깐 기도할게요. 나오시긴 어려울 것 같고 기도할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주가 예비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셔서 이 귀하고 귀한 분들을 주가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심령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노후에 하나님 몸이 약하고 힘듭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큰 평강을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노후를 보내게 하시며, 이 땅에 언젠가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아버지 성도들 심령들 주가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생일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내가 이번 주 목요일이 생일이어서 오늘 점심도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많이 드시고 저희 아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교회자 섬기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조정아 사모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 너무도 소중한 영혼들을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강건하게 세워주시며, 또한 아버지 종의 가정의 모든 일들마다 주가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주님 것이게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 큰 복을 주시고 마음꽃을 일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마다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급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 모든 물질의 주인 되셔서 복되게 주의 선한 뜻에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보 봐보세요. 주보에 제가 또 잠깐 또 올렸습니다. 자, 짝을 지으시고 옆사람 보시고, 이거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 메시지. 옆사람 보시고 짝을 지으시고 우리 했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할 거예요. 지난번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서북교회를 다니는 봉시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니신 적 있으세요? 안 다니셨군요. 그런데 선생님, 옛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미국이 갑자기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사전에 피신하라고 경고문을 뿌렸는데, 그런데 이 경고문을 믿고 피난 간 사람들은 살았고 그 경고문을 무시한 사람들은 죽었지요. 성경으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꼭 예수님 믿으셔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를 바꿔서, 아니요, 제대로 하세요. 큰 소리로. 자, 순서 바꿔서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서북교회를 다니는 봉시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큰 소리로.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교회 안 다니셨군요. 그런데 선생님, 옛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미국이 갑자기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사전에 피신하라고 경고문을 뿌렸는데, 그런데 그 경고문을 믿고 피난간 사람들은 살았고 그 경고문을 무시한 사람들은 죽었지요. 성경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꼭 예수님 믿으셔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옆에 보시면 실제가 되는 전도 1강에서 예수님 오신 이유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가 전도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전도할 전도자, 우리가 전도자지요. 두 번째 전하는 메시지, 복음이 있어야지요. 세 번째 누가 역사해야 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한다. 한번 봐보죠. 주보를. 집에 가면 안 볼 거잖아요. 제가 지금 광고 시간에 봅니다. 두 번째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무기가 된 맞춤식 복음 메시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복음 메시지예요.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전도를 잘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첫 번째 뭐예요? 목표와 계획이 분명해야 한다. 두 번째 뭐라고요? 전도 대상자를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 이 사람 되고 저 사람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 뭐라고요? 천국의 상급을 기대해야 한다. 다섯 번째요. 영혼들을 위한 헌신적인 기도가 있어야 하고요. 여섯 번째요. 열매에 연연하지 말고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7월 한 달 동안 그렇게 실제가 되는 전도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많이 우리 축복하는 시간이죠. 처음에는 손뼉 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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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며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선언하시며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나를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 길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또한 건강과 모든 자녀들 위에와 함께 예비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 가운데 처해 있는 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